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하루, 주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드려질 모든 순서 위에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아직은 빈자리가 좀 많긴 하지만 서로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시고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혹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삶 가운데 너무 풍파가 많아서 주님 안에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 회복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어떤 마음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가끔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무 주체가 되는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본인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서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오로지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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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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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아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니 기다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했네. 그의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의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의 성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의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도균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평안한 한 주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저희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중앙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체들에게 감동이 되어 눈물을 씻기시며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유의 주님, 참으로 오랜 시간 생활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와 함께 온 인류가 많은 이웃들의 죽음을 묵도하고 고통 가운데 제약된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이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이사야 말씀처럼 두려움에 쌓인 저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호산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아 상처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과 희망을 꿈꾸도록 하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많은 희생과 아픔, 상실 가운데 슬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속히 전쟁이 종료되어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물질적 후원이 이루어지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 받으시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소식들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오늘의 이독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혹시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태워서 죽이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어린 양은 바로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죠. 또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었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 양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은 약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머리도 나쁘고 힘도 없고 발도 느리고 시력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맹수에게 잡혀 죽을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고 어린 양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약하고 무능한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처참히 죽어가는 약하고 무능한 어린 양이잖아요. 한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그분이 약하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그 누가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이려면 하나님보다 더 강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죽음에 맡기셨던 겁니다.
스스로 강한 능력을 내려놓고 약하고 무능하게 되어서 자신을 죽음에 맡기셨던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자신을 죽음에 맡기셨던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필레오와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며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맡기셨던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약함이 바로 우리의 강함이 되었던 것이죠. 이 독서 12절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보다는 강한 능력의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죽임을 당하신 약하고 무능한 예수님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능력의 예수님보다는 약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는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죽음은 끝도 아니며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목숨을 꺼내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삼독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연예인을 보고 환호하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지 그런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죠. 일독서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인 바울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강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빛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요.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의 물질도 다 버렸으며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역사를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널리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처럼 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삼독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번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를 부르실 때 들었죠.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는 어부지 않았습니까? 즉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처럼 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가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강한 능력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독서에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때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던 걸까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가 부활을 믿지 못했거나 부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부활의 예수님을 쫓는 것에 있나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 부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리고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죠.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는데요. 즉 자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사실 그는 어린 양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했잖아요.
약하고 무능한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다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분을 떠나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고는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는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신학자 토마스 그린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물으셨죠. 즉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어린 양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하시나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으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해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는데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며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도 졌으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도 그런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비록 불완전한 사랑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린 양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모습이 아니라 약하가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처럼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다 죽음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능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를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예수님, 어리석고 부족한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고난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처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노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자라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이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험한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간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장차 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품 가운데로 인도하던 귀한 그런 부모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늘 사랑하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대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적절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아이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태욱 형제님과 같이 오신 분 여자친구분이시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Wie heißen Sie? 나디아. 야, herzlich willkommen.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춘혜 집사님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 또 다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묵상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그 묵상집 신청하신 분은 묵상집이 도착을 했는데 우리 강지은 집사님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7시에 이슬기 성도님의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따로 신청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그 장소의 음대 강당으로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경 다독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월 31일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읽으신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가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등을 하시려면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그냥 다 읽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1등 하시려면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저희가 말씀 양육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양육에 참여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히 감사하여 그